사실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쓰여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이제 감금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여기에서 끝난다는 것을 거의 감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크리스천들을 박해할 때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었지만 그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4장 6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것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붓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제사 중에 하나고요.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포도주로 다 부어 드렸다. 그래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놓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에 몇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연소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유대인 사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존경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목회를 하는 디모데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 무시를 당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고, 교회 내부 안에서도 갈등이 있어서 아마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젊은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위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느 날 편지가 전달됐어요. 사도 바울이 보낸 디모데 후서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목회를 하는 나이 어린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위장병까지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상황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아마 저 같으면 눈물이 확 쏟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래스카에 있을 때 저의 아내랑 저랑 그 한국 그 팥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는 팔지를 않았어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아는 집사님이 한국빵을 한 박스를 오버나잇으로 보내줬어요. 물론 배 터지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그 소포를 보는 순간, 그걸 엿는 순간 거기에 한국방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디모데는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오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합니다. 배도 깨지고요. 그리고 14일 동안 그 풍랑 때문에 고생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겨울바다를 가다가 그렇게 된 거였어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쪽 에베소 보이죠? 작게 써 있는 거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탈리아 위에 로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길을 가는데 이 백길이 그렇게 수월한 백길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중해의 겨울바다는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고 지금 가을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세 가지를 디모데후서 4장에다 다 적어 놓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같은 준비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다음 세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곁에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약 6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 이름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골로새서나 아니면 빌레몬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잘 계산을 해보면요, 데마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한 5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시간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데마가 바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었으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갑자기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떠나가 버렸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배신감도 듣고 외로움도 느끼고 아마 복잡한 감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4절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떠났냐 하면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냐면 데마는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 사도 바울은 데마야 다시 돌아와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떠났다고 표현하지 않고 나를 떠났다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섬기다가 아마 달마디아 교회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디도가 목회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헨즈 윅슨이라는 박사가 디도에 대해서 쓴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능력이 있고 담역이 있고 성별되어 있었기에 다투기를 좋아하는 고린도인들과 거짓말을 잘하는 그레데 사람들 그리고 싸우기를 잘하기로 소문난 달마디아 사람들을 잘 다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목회자로 키웠던 것 같아요.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디모데는 마음이 약하고 티밋했지만 디도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에 맞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디도는 그 그레데 교회로 그렇게 보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기고는 사도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마다 가지고 가는 전령자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그 위험한 길들을 자기가 다 감안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딜리버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가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한 일행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밤빌리아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가 그 일행을 떠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놔두고 간 사람을 또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아마 대판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바나바가 그 격려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심하게 다퉜다는 것은 아마 이게 장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요. 그룹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동역자인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던 누가가 있었고요. 당연히 감옥에 바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바울은 27권의 책 중에서 13권의 신약책을 쓴 사람이에요. 보이시나요? 사울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이 뭐냐 하면 복음서를 작성하는 거였어요. 물론 바울이 자기가 편지를 쓴 것이 나중에 신약으로 다 모여서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때 당시의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이 붓을 들어서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했거든요. 책을 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책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여졌지만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신비주의, 어떤 것들은 영지주의의 사상이 들어가서 섞여서 쓰여진 것들이 있어요. 요새 가장 유명한 도마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그 도마복음서가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 누가와 마가가 쓰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다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마가복음은 로마인,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었던 마가와 누가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게 우리 2세들한테 한번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자. 우리 2세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주제를 가스풀이라고 잡았어요. 복음이라고 잡았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2세들이 신앙생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1세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패턴이 1세랑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지금 교회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대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지금 내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이 복음이 전해질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서를 준비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묶여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도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비전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 역사는 계속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요. 사람들이 생명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복음서와 자신의 서신을 남겨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시죠?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그때 티네이저예요.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이 내려주는 그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냥 채소와 물만 마시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을까? 그런 믿음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특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요, 그들을 가르쳐주는 교사나 아니면 그 멘토도 없었어요. 또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을까?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1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시는데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산당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거기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 율법책을 찾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나의 어린 사람까지 아이들까지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세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친구들이고 에스겔 선지자였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꼭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그렇게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너희 자녀들한테 내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는 먼저 네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해야지 내 말씀이 네 안에 스며들고 내 말씀이 너하고 하나가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제가 말씀이 없는데 내 자녀한테 강론하겠어요? 여기서 강론한다는 말씀은요, 자녀들한테 삶으로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스며들지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한테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두 번째는 바울은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로마 감옥은 이렇게 토구를 파놓은 자리에다가 이제 죄수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축축하고 그리고 습하고 춥겠죠. 어떤 학자들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런 것은 감옥이 너무 춥고 이제 겨울이 오기 때문에 그 옷으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옆에서 도와주는 누가가 있었어요. 사실 바울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옆에서 항상 도와줬습니다. 그런 누가가 그렇게 추운 감옥에 있는 바울을 그냥 놔뒀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겉옷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거기에 요나단과 다윗이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4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사울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겉옷을 다윗한테 줍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하 2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엘리야한테 있었던 성령의 능력이 자신한테는 갑절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하고요. 그리고 남겨놓은 것이 있었는데 엘리야에서 겉옷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누가 섰어요? 엘리사가 섰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엘리야가 무엇을 했어요?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물을 갈랐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을 입고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했어요. 자, 그러면 감이 잡히시죠?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승계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양피지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사실 양피지에다가는 양피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의 그 조각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습인데요. 이게 어린 양이나 아니면은 염소의 가죽을 말려서 이렇게 썼어요. 보시다시피 이게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가죽이라서. 근데 이거를 왜 굳이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 물론 그때 당시에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가지고 오라 그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눈도 잘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책을 가지고 오랬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디모데한테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사실 이 말씀이 디모데한테 주는 말씀이거든요. 또 어려서부터 누가 어렸냐면 디모데 얘기하는 거예요. 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양피지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디모데가 전승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은 용서의 마음을 준비했다는 거죠.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한 사람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5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그때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구리세공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 보면 아마 전서에 나왔던 알렉산더하고 디모데 후서에 나온 알렉산더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서에 나온 알렉산더는요, 교회 안에서 있다가 교회를 비방하고 떠난 사람이고요. 구리세공업자라는 직업을 가진 알렉산더는 아마도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구리세공업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요, 상당히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경하게 이제 가르치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은 손실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사도 바울을 비방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알렉산더라는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뭐 증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옆에서 변호해 줄 사람도 필요한데 그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알렉산더가 그렇게 방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한테 허물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한테 죄를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뜬금없이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한 16년 전에, 17년 전에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거의 16년, 17년 만에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읽어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사역을 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0대 중반에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지금 타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쓴 거예요. 자신이 전도사 시절 때 저한테 순종도 잘 안 하고 그리고 불손한 태도를 보인 거에 대해서 용서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불손하게 태도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제 말을 불순종했거나 이런 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썼는데 뭐 사과를 해서 고맙기는 한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사과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 대신 목사님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나는 그 마음을 축복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나한테 이메일을 썼는지 나는 이해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의 그 목회를 축복을 했습니다. 왜냐? 지금 40대 중반인데 그리고 지금 20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그 목회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시기를 원하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왜냐?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쉬운 일이냐? 쉽지 않죠. 저도 주님이 가끔가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행동하는데 약간의 시간은 걸려요. 그렇지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그 디모데 후서에는 죽음, 사망 이런 단어가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 17절과 18절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18절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생명의
복음이 있었어요. 사실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날이 있다 하니.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가리키는데 복음이나 천국이나 재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재림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래요.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벽을 보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을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